자, 이제 한 해가 끝나갑니다.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돼 보이는데 벌써 마지막 줄이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떤 소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행위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작년 한 해를 돌아보고 올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소망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한 해가 이제 끝나가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소망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셨나요? 또는 혹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비록 소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이 혹시 많이 떠오르시나요? 야, 이건 정말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건들이 혹시 마음에 생기시나요? 저도 그런 일들이 올해는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면 지난 10월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연히 어떤 목사님의 추천으로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부부 동반 세미나인데 한국 부산에 있는 큰 교회인 이제 수영로 교회에서 모든 비용을 대고 토론토에서 개최하는 2박 3일간의 이민교회 목회자들을 모아서 하는 세미나였습니다. 그냥 그런 비슷한 유의 세미나겠거니 하고 큰 기대 없이 참석을 했는데 처음으로 마음이 열린 것은 그런 장면입니다. 이 스텝들을 이제 쭉 앞에 나와 소개를 합니다. 그 스텝들은 아까 앞에 시작할 때 그 세미나를 막 시작할 때 접수를 받든 그리고 허드렛 일을 막 이것저것 소품을 나눠주고 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앞에 쭉 서서 인사를 하는데 알고 보니 그분들은 수영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 목회자들의 의료 상담을 위해서 본인들이 준비하고 스텝으로 따라온 것입니다.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서. 다른 무엇보다 그분들이 그 말을 할 때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1년 전부터 저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나름대로 당당한 직업과 자기 삶이 있는 분들이 이 먼 이국 땅에 얼굴도 알지 못하는 이민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섬기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탁 와닿았습니다. 야,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몰랐지만 하나님은 저 신실한 분들을 통하여서 기도하며 오늘 이 모임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이어서 나와서 강사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지난 1년간 기도하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 모임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 모임에 참석했지만 감동과 은혜와 기쁨이 벌써 마음에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박 3일 동안은 제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그리고 제가 처음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시작했는가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돌아왔던 30몇 년간의 시간들 속에 지금까지 꾸준히 하나님 앞에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그 2박 3일을 경험하면서 내가 많은 부분에서 지쳐 있었고 때로는 무뎌져 있었고 은혜에 별로 기대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돌아보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은혜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아갈까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는 지금 아기를 안고 성전에 나온 이 가난한 목수, 시골 목수 부부의 모습이나 그 앞에서 그들 앞에서 함께 기뻐하는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 보이는 그 노인 시몬과 안나의 모습이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에서는 그저 어떤 사람들이 만나 기뻐하나 보다라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감동의 자리였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이 장면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은혜로 부르시는가, 그리고 은혜로 부르셔서 그들을 과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한번 그 장면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기 예수님, 태어난 지가 이제 40일 정도 좀 넘은 아기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곳에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몇 가지 의식들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약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 부부를 아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캐톨릭 같은 데에서는 마리아를 거의 신적인 존재로 막 칭송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메시아의 육신의 부모가 되었으니까요. 자, 그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몇 가지 의식들을 설명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굳이 이 장면을 설명할까? 8일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나말을 할례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치렀다라고 나옵니다. 율법대로. 그리고 이제 정결의 날이 됐을 때, 자, 여기 본문에 몇 가지 내용이 함께 섞여 있는데 구분을 한다면 이 정결 예식이라는 표현은 정확히 말하면 아기를 낳은 마리아에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40일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일반적인 삶으로 돌아갑니다. 아기를 낳는 과정 속에 있었던 모든 그런 불순한 것들은 다 이제 해결되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한 일상생활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오죠.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자, 이스라엘에서는 첫 번째 태어난 장자인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헌신으로 올려드리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 기원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것이었죠. 오직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살아남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살아남은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앞으로 다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나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자가 태어나면 이제 하나님께 그들을 바칩니다.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부족들의 장자들이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은 섬기는 장자의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은 대신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장자들의 섬김의 일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장자들에게는 그 대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리뎀션이라고 그러죠. 이 속죄의 예물을 바칩니다. 대속의 예물이죠.
5세겔씩 각각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몫이지만 이렇게 예물을 바치고 대속하고 저희 전 아들은 하나님을 직접 섬기기보다 레위인들이 대신 섬기고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돌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예식이 오늘 본문에서 치루어집니다. 본문에 보면 율법의 말씀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허용이 이 비둘기 2마리입니다. 말하자면 이 부부는 시골 가난한 부부들로서 예물을 조금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 예식의 예물과 장자를 바치는 이 두 예식이 함께 섞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된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태어났던 것은 아마도 기원전 한 4년 정도, 4년, 5년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헤롯 대왕이 있던 시절이죠.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일 때 남들이 보는 곳에서 행해지는 의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남아있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로마 통치하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각자 생존을 위해서 다들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저 거칠애로만 유대인인 척하고 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에 이 두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율법에 따라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한 스텝 한 스텝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장면이 결코 쉬운 장면은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평생을 걸쳐서 한 번도 만날 수 없는 초현실적인 일들이 이들에게 벌어집니다. 원래는 사랑하고 약혼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었던 꿈 많은 커플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잉태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아기가 아직 처녀인 마리아에게 태어날 것이다. 두 사람에게 모두 하나님의 천사가 계시를 합니다. 실제로 마리아가 임신을 합니다. 요셉은 두렵고 떨리고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렵고 떨리지만 그 걸음걸이를 하나하나 걸어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올 때도 호적을 등록하러 올 때도 그 임산부가 되어 출산을 앞둔 마리아와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온 이 젊은, 어떤 면에서 어린 부부죠. 이제 갓 결혼한 어린 부부. 이 부부가 아기를 낳고 또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율법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누구도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권장하지도 않는 세상 속에서 이 가난한 젊은 어린 부부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행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비록 오늘날은 우리가 모두 마리아와 요셉을 기억하고 참으로 영광된 자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본문 속에는 현실 속에서 그들 앞에는 어떤 영광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낳았다고 그들에게 세상에 재물이 쏟아지거나 축복된 길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예수님을 인해서 그 아기를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삶은 두렵고 조바심 나고 불안과 걱정이 훨씬 더 컸습니다. 사실 시므온이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에게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지요.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 아기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을,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기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 그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영광과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표적,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가린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예수님의 앞길에 갈등이,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어머니의 심정이 찢어질 것임을 마리아에게 예언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있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마리아와 요셉 부부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죠. 동방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축복도 받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경고로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잠시 도망도 갑니다. 그리고 나서야 다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과 은혜를 받은 부부임에는 분명합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 받는 자, 참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장 영광된 은혜를 내려주지만 동시에 그들의 길은,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도 그렇죠. 신앙의 길은, 주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길은 좁고 세상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의 길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고 달려가고 폭력이 넘치는 길이지만 하나님 백성의 길은 좁고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비난을 당하고 우리 주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길이죠. 우리는 믿음의 길, 은혜 받는 자의 길,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세우셨던 이 부부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죠. 시몬과 안나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공통점이 많습니다. 먼저는 두 사람 다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몬의 나이는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의 때가 가까워 있는 굉장히 고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의 이름은 등장하죠. 84세입니다. 오늘날에도 84세는 굉장히 많은 나이지만 고대에는 더더욱 많았습니다. 굉장히 장수한 분이죠. 그리고 두 분은
성전에 거하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더더욱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그 위로를 두 사람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죠. 심지어 성령을 통해 시므온에게는 너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어졌습니다. 두 사람 다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간혹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분을 보면서 나이가 많고 이제 남은 생이 얼마 없기에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오직 신앙적인 것밖에 없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면 나이가 많다고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나이 든 분들 보면 도리어 더 욕심스럽고 고집스러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은 그들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만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메시아가 오신 것을 어떤 면에서 정말 베이비로 태어났던 그 때를 지나고는 거의 최초로 목격하고 진실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이름을 보면서 참으로 은혜 받은 자들이다라고 칭찬하는 그 영광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시몬이 고백하는 말이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주님이시여, 이런 말이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들을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죄로 타락으로 멸망으로 가는 이 세상에 참된 빛과 영광이 될 그 주님이 오셨음을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진실로 그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에만 가 있는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큰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외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마치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내 육신의 필요를, 내 걱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세상에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대부분의 교회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은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복주의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계통, 기복주의 신앙으로 특히 유명한, 어떤 면에서 가장 대형 교회들, 오늘날 있는 대형 교회들은 다 오순절 계통이죠. 한국에서는 그 오순절 계통을 순복음교회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항상 앞에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삼중 축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중 축복. 영혼에 대한 축복, 그리고 물질의 축복, 몸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삼중 축복을 받습니다 라고 열심히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삼중 축복을 받기 위해 달려갑니다. 심지어 토론토의 어떤 교회는 교회 광고를 내면서 온갖 종류의 병명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면 그 병들이 다 치유함 받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기복적인 축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때로 돈과 재난 때문에 아주 가난과 어려움에 처한 주의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기 원하는 것은 이 모든 문제들, 질병의 문제, 폭력의 문제, 돈의 문제, 가난의 문제, 다툼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기도 하셨지만 그것은 과정이었습니다. 주님은 결국 그들의 왕이 되시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배불리 먹여주기를 기대했지만,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기를 기대했지만, 주님에게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영혼의 죄의 문제였기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참된 은혜가 무엇인가? 주님은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그 은혜가 때로는 질병의 치유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에게 주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결국 끝에 가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모든 세상의 영광이 나에게는 다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은혜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의 모습들, 그들의 은혜 받는 그 모습들 어디에도 세상이 사랑하는 영광의 모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 그들에게 크신 영광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규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또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마치 그냥 뜬금없이 나온 말이 같지만 본문을 정확히 보면 거기에 지금 앞에 시므온과 예수님의 가족이 만나는 그 장면에서 바로 그 자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안나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연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며 기도하고 지냈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들을 모아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아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순종하여 나온 그 어린 부부를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들의 입술을 열어 선포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만나는 이유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때로 두려울 때, 힘들 때 함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다시 세상 속에 돌아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이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왕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낳고 그들의 부모가 되고 그 자리에 축복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왕이 오셨지만 그 은혜의 자리는 세상이 기대하는 화려한 영광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가 세상 그 어떤 잔치 자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군 천사가 기뻐 찬양하는 은혜의 자리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부부, 하지만 순수한 신앙으로 순종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마리아와 요셉을 사용하셨고, 나이가 많이 들어 육신은 쇠했지만 영원히 성령과 함께 있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소망했던 두 노인 하나님의 종들 시몬과 안나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그들의 소망이 결실을 이루는 기쁨을 주셨고,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 이 어린 부부를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며 인도해 가실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행해 가실 것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시선에서는 이 젊은 부부와 아기와 두 노인의 만남이 그저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와 천군 천사들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셨고 우리에게 결국 생명 주셨음을 알기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살아 역사함을 알기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대하며 우리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앞으로도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